할렐루야. 주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곧 그리스도 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그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또는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그리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함께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제가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했던 이유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제가 불평을 했어요. 중간중간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이제 오는데 처음부터 불만이었어요.
차를 끌고 나오는데 보니까 차가 뒤쪽에 막고 있어요. 아, 바쁜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러면서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리고 오는 도중에 분명히 제가 먼저 앞에 가는 중인데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는 저까지만 했어요. 그 다음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또 왜 저래? 그러면서 또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오래전에 저 트렁크 있는 뒤쪽에 등쪽 그 커버를 누가 긁어놨어요. 그게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걸 또 긁어놔가지고 또 이제 투덜투덜 거렸어요. 아침 내도록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또 오늘 커피를 아침에 한 잔 마시거든요. 왜 그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당연히 뜨거울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 안 하니까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면 계속해서 감사하는데 불평으로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 불평이 꼬리를 물어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구나.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고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회개하면서 오늘 찬송을 할렐루야 성가대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에 계시면서 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또 그렇게 시작될 때 반드시 중간에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 끊는 좋은 장치가 바로 이 찬송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도 좋은데 그건 또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을 얼마든지 그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참 유익하구나.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끊어버리고 감사로 바꾸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차 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같이 했던 유대인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었습니다. 빅터 플랭크라고 하는 의사였는데요.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자서전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내용에는 그가 이제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깨달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수용소로 이제 어디 수용소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잡혀서 열차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꼭 이것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평생 연구했던 원고가 있었는데 그 원고를 끝까지 자기가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용소로 붙잡혀 가고 있었지만 그 외투 속 깊은 곳에 그 원고를 숨겨두고 갔던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뺏겨도 이거는 안 뺏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 나치 수용소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결국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했던 학문의 결과였고 앞으로도 세상에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그의 인생의 결과물이었는데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도착하는 순간에 벌써 옷부터 다 벗기잖아요. 그가 가졌던 안경도 소지품도 신발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수복을 입히죠. 그러니 그가 간직하고 싶었던 이 원고도 결국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오는 과정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수용소에 갇혔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그 과정 중에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 자신이 내일조차도 안전한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플랭크사가 이제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 굶주리고 있고 배급을 받는 빵 한 조각으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웬 사람들이 막사를 돌면서 지쳐있는 그 사람들 또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먹을 그 생명 같은 빵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상황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똑같이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크는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수용소를 나갈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좌절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는 절망 가운데에 자신을 내맡겨버리는 또는 자신의 마음을 넘겨줘 버리는 것은 넘겨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빵이 부족한 현실은 지금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자신의 그 빵을 움켜쥘 것인지 아니면 더 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또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태도를 선택할 만한 자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내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힘이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든지 그럴 만한 형편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고 그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장담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도대체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또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를 따랐던 이 군사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은 다윗이 앞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어질 텐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계속해서 이 다윗은 누구로부터 도망 나왔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곳이 어디냐? 블레셋 이방 땅입니다. 피신 온 것이. 사실은 피신 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망명 온 거예요. 그가 어려서 죽였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그가 어려서 맞싸웠던, 그래서 승리했던 골리앗 장수의 고향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이 다윗이 피신을 해왔다, 그리고 망명을 신청하고 망명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영적 심리적 상태가 극심한 절망과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의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적의 적은 뭐라고요?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과 맞서서 싸우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울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받아주는 겁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 망명을 받아주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군사들 사람들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받아서 다윗과 그리고 따랐던 그의 백성들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시글락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했던 그 삶을 그래도 잠시 멈추고 살 수 있는 피난처와 같았던 곳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요청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울 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이제 싸워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동참해라. 그 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동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비록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이긴 하지만 동족이잖아요.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결코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의 이 아기스 왕의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들이죠. 그의 신하들이 아니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고 그러니 전쟁에 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그러니 그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 말을 들었더니 아기스 왕이 결국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그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천만 다행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3일 길을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가면 내가 동족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했겠죠. 마치 하나님의 응답과 같이 그것이 잘 정리되어서 다시 자신들의 성읍이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걸 기대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환영을 하면서 나올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멀리서 봤더니 그 성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이 마중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성읍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보고서 성읍으로 재촉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시글락을 이 아말렉이 와서 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저 자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집은 불탔고 저 자식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붙잡혀 가버린 겁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그토록 그들이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4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뭐 했대요?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으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했던 이 백성들은 6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를 따랐던 이 6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다윗에게 올 때에 그들의 신분은 불황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빚진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원통한 자, 그 가운데는 원통한 사람도 있었고 환난을 겪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도망친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불황자라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도망 나온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600명이나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와서 겨우겨우 도망 다니다가 지금 어디에 온 겁니까? 예, 블레셋, 그 땅 시글락을 성읍을 이제 불화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전에 없었던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뭐 이렇게 평범하지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조금씩 맛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이 검은 연기와 같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화가 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으니 자신들이 예전에 불황자, 예전에 도망 다녔던 사람, 죄를 짓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도망 다니고 또 사회적 약자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그리고 원통한 일을 겪어야만 했던 그 예전의 삶으로 자신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공포의 표출이 바로 오늘 지금 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그럼 달랐습니까? 다윗도 똑같잖아요. 그의 두 아내가 잡혀갔고, 한 아내도 아니고 둘이나 잡혀갔으니까 두 배로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4명이었으면 4배로 힘들지 않을까요? 그가 있었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불타버렸어요. 지금 이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치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리더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지켜야 했던 그의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고, 그러니 그 죄책감 또는 자책, 아마 이러한 것들이 그 들려고 했던 돌보다도 더 이 다윗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다윗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이방의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 땅에 간 것이 혹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굳이 문제로 삼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블레셋 이방의 땅이고 적군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아야 했던 것, 말아야 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두려웠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은 다윗의 그 신앙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미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쳤을 초기 때 이미 블레셋 땅에 먼저 왔었어요. 도망을 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내용 중에 바로 그거예요. 이 다윗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이 블레셋 왕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 천천만만이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행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맞아 주었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는 이스라엘 곧 우리의 장수를 죽였던 바로 그 다윗이 맞다. 이걸 알고 죽을까 하여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듯 하면서 성문에 불을 박박 긁으면서 그리고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이미 블레셋에 한번 갔어요. 이방 땅에. 뿐만 아니라 모압 땅에도 갔습니다. 도망가요. 과정 중에. 그리고 지금 또 어디 간 겁니까?
또 블레셋 땅에 다시 피신해서 망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간 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왜 그 땅에 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냥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를 따랐던 이 사람들이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서 그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마저 병이 들어서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말이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그리고 죄수로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만 생각해 본다면 그건 인생을 잃어버린 기간이잖아요.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이런 것 때문에 자책하고 혹시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시도했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없기도 합니다. 노력해서 준비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랑과 믿음의 가정을 꿈꾸면서 노력했지만 자녀의 갈등 또는 부부의 사이에 신뢰가 깨어져서 가정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나의 모든 노력과 준비가 수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항상 평안하고 탄탄대로였습니까?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것도 불황자와 같은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 처절한 절망, 상실감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뚫고 나올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요 번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확한 해석을 보려면 이 구약의 히브리 원문과 또는 그것을 번역했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직역을 해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찾았다. found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찾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죽음의 돌이 날아오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환경을 보는 대신 그동안 자신에게 행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뭐 해냈어요? 기억해낸 겁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와 나의 짐승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그 하나님, 사울의 추격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다윗이 다시 끄집어내었던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잿더미 속에 침몰되어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시글나게 열심히 모아서 노력해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에 맞을 것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인생의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정죄하거나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다시 주셔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나아가서는요,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게 해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30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다 되찾게 하실 때에 아주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형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간 길이 어딘지 근데 문제는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때에 한 소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애굽 소년이었는데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에 잡혀와서 이제 노예가 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졌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이 시글락에까지 와서 이렇게 또 다른 지역과 전쟁을 하고 또 빼앗은 과정에서 이 소년은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버려버린 거예요. 그 버려버린 이 소년을 이 다윗이 가는 중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병든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당연히 치료를 해주었겠죠. 자신의 주인은 나를 버려버렸는데 자기들이 불태워버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갔던, 그래서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은 내게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를 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에 이 아말렉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찾게 된 겁니다.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들, 모든 것들, 아내도 찾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다 되찾게 되어지고요, 크고 작은 것들은 물어나고 다 되찾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까지도 다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다 찾고 났더니 이것은 누구가 준 전리품이에요? 다윗이 준 전리품인 거예요. 다윗이 준 전리품.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부터 칭송을 하는 겁니다. 높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리품이라는 것은 싸워서 승리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오는 거잖아요.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불타버린 집 그리고 사라진 가족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키고 계셨어요. 2절에 보시면 그 아말렉이 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잡아갔어요. 물론 쓸모가 있어서 잡아갔겠지만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요. 백성들이 도를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알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결과가 보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잿더미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곳 그곳이 시글락입니까? 열심히 일구어 놓았는데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까? 소중히 지켜온 가정이 흔들립니까? 내 사업의 터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 꿈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혹시 이 시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에 눌려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했다. 내 생명이 위험하다. 혹시 절망뿐이라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여러분 소리가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은요 반드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요셉도 잘못이 없었잖아요. 다윗도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시골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예상치 못하게 덮쳐버리는 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아말렉을 만난 적이 있을 것이고 그 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혹여라도 그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책하거나 또는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비난하거나 책망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비난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되고 또 상대가 혹시 혹여라도 그런 어려움을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던 바로 그날들, 기도에 응답하셨던 바로 그 순간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바로 그 경험들, 여러분 그 경험들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기억할 때 지금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 시글락에 있는 것 같은 나를 뭐 해주실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힘과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의 인생의 회복은요 바로 이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을 맞을 위기에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처한 현실, 그 현실보다도 그를 다스리셨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의 그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일어설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나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손에 들었던 그 낙심의 돌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잿더미가 된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행군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질 것이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인 거예요. 비록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가 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뭐만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서 지금 맞은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뭐 하실 것입니까? 인도하실 것이라. 뭐가 생기겠어요? 용기가 생길 거예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이것이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맞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움과 이 두려운 상황과 그리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수고의 또는 내 어떤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승리의 전리품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